고넬료는 자기 가족, 또 친족, 또 친구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일행 중에는 욥바에서 온 그리스도인 형제 6명도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담이 복음 안에서 무너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그 담을 허물고 복음 안에서 고넬료 이방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너희가 어떻게 알고 나를 불렀느냐? 이에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나흘 전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한 내용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이르기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자세를 취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려 하는 이방인들의 자세를 보고 한 가지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은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라는 이 단어는 에피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는 뭐뭐 앞에라는 전치사요, 알레테이아는 진리라는 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이 진리라는 단어가 알레테이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피 알레테이아를 그대로 직역하면 진리 앞에서가 됩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 예수님 앞에서 또는 복음 앞에서란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참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번역이 의역이 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이 깨달음이 있게 된 것은 그가 진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깨닫게 된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게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편애하고 차별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우리 역시도 차별하고 편애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차별을 당하거나 편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인종, 신분, 지위, 성별, 돈, 능력, 학위 등과 같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조건을 따라서 편애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서만 이런 차별과 이런 편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차별과 편애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과 달리 인종, 신분, 지위, 성별, 돈, 능력, 학위 등과 같은 것으로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차별과 편애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 교회가 정해놓은 집회나 훈련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사람, 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좀 더 편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차별과 편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시거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사도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에베소 6장 9절,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 바울 역시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깨달은 이 깨달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또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코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복음 안에서 깨달은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보다는 대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때로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거라, 정직하게 살거라, 성실하게 살거라.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해준 이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롭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내 영혼을 흔들고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생각을 흔들고 새롭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몰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람을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구나,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구나, 그의 영혼을 흔드는 깨달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누구나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이게 35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나 받으신다, 이 받으신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덱토스는 영접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누구나 받아들이시는구나,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영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나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받아주고 싶은 사람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하고 싶은 사람 영접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영접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35절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된 겁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자였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고, 고넬료가 구제를 힘쓰는 자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를 차별 없이 그를 먼저 받으셨고 그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감히 하나님을 앞에서 경건에 힘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새벽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본래부터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부터, 처음부터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유였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싫은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원수처럼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자입니다. 베드로는 복음 안에서, 진리 앞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냥 여기서 다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받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고 먼저 사랑했기에 그는 하나님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일을 힘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를 먼저 받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그 가족, 친족들, 친구들 앞에서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36절부터 43절까지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대상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36절에 보면 이 복음을 일컬어서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평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샬롬입니다. 이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평화, 화평, 평강, 평안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화평, 평화, 또 평강,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건 에이레네, 이건 샬롬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화평, 이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이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만이 참된 평화여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 준다고 하십니까? 누구의 평안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평안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진정한 평화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이렇게 마음이 온통 둘러싸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괜히 심장이 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식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억을 잃게도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까지 시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는 내 마음에 주시는 평강 속에서 결정 내리고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이 주님의 이 평안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 전에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질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되고 염려될 일이 많고 불안하고 근심될 일이 많아도 마음에 평안을 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한 뒤에 일해도 늦지 않습니다. 평강으로 일하는 자가 되십시오. 평강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은 복음을 지키며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겪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실 때 그 평강의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여러분, 이 찬송가 4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험한 인생길이요, 고난의 인생길이요, 힘든 인생길인데 이 험한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가?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여러분, 돈도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지식도 나에게 평안 주지 못합니다. 능력도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의 마지막 후렴구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로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37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부터 39절 상반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화평의 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38절에서는 단 두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마귀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더 나아가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적과 능력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적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은 결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밤마다 기도하러 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날이 새마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능력과 성령이 기름 부어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도 우리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십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이 능력과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심지어 이방 땅 이방인들, 예루살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너희도 안다, 그것을 너희도 보았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우리는, 여기서 이 우리는 너희나 나나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복음의 설교를 듣는 이방인들 너희들이나 나나 우리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도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핵심에 이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몰랐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전해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이 39절 하반절과 40절에서 짧게 선포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평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복음의 핵심을 지금 너무나도 짤막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한 내용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다른 설명 덧붙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입니다. 복음은 설명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아멘, 내가 그 복음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네, 여러분, 지식과 지혜로 믿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로 여러분은 복음을 믿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겠습니까? 38절에 이미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지극히 심플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극히 심플하고 지극히 담백한 문장인데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멘, 아멘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아람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헬라말로 했겠습니까? 아람어로 했겠습니까? 아람어로 했겠죠.
그러면 누군가 통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욥바에서 6명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따라온 겁니다. 욥바에서부터 따라온 6명의 그리스도인 형제들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누군가가 그 옆에서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통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통역을 두고 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이라는 것은 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어의 뉘앙스나 어조의 뉘앙스를 통해서 이게 확 와닿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이 통역을 할 때는 그 뉘앙스나 어조나 이걸 전혀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태국에 있는 산종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명의 통역을 옆에 뒀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통역하면 옆에 있는 분이 태국말로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산종말로 통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 거쳐가는 것이. 그러니까 통역을 할 때 최대한 심플하고 최대한 쉬운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통역이 이루어진 동안 그 산종민의 사람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서인 겁니까? 아니면 통역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람어로 복음을 전할 때 심플하게 전합니다. 복잡한 설명 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족 붙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소.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소. 여러분, 이 심플한 복음을 듣고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이 집단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내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여러분들을 믿게 할 수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증인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증인은 많지 않습니다. 41절의 그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앞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것은 모든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사람이 믿음이 많든 적든 또는 심지어 믿음이 없을지라도 교회를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병이 치유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일들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직접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 간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체험했지,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지, 그런 것을 나도 알지,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행하신 능력과 기적을 너희도 안다. 우리 모두가 다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일의 증인은 우리밖에 없다. 너희는 모른다. 우리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증인에게 중요한 것은 증언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것은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제가 번역을 했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분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저는 번역할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증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재판장으로 세우신 심판하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증언합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42절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증언합니까? 심판의 주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43절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없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터인데, 복음의 설교에 항상 첫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복음에 대한 설교의 시작은 한결같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판의 주님이시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다라고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때 주님이 보셨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죄라는 단어의 미닝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궁수가 시위를 당깁니다. 그런데 시위에서 나간 이 화살이 관역에서부터 벗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궁수가 조준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란 내 마음이 잘못 조준되었을 때 관역에서 벗어난 죄를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바르게 조준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이 조준되어 있고 내 욕심과 욕망을 향하여 내 마음이 조준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 삶은 잘못된 관역을 향해 갑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잘못 조준될 때 여러분, 우리가 욕심, 야망,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거짓, 간음, 정죄 등의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 마음이 잘못 조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도 마음에 잘못 조준되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런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인간은 결국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죄 가운데 심판받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이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보십시오. 너희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살게 되리라.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는 길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두 번째 증언의 내용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결코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물읍시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만 멸망치 않는 자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라.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이분은 참 마음에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됩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게 된다.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인자가 된다. 말씀하시고는 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시고, 누가복음 3장 9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변화를 향해 가고 있다면,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요,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만, 여러분, 내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저는 이 한마디밖에 여러분에게 나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칭의, 성화, 영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칭의, 죄인의 단계에서 칭의의 단계로 가고 칭의에서 성화의 단계로 나가고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로 갑니다. 영화의 단계라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죄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 의롭게 됩니다.
칭이 된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칭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면 성화는 내 삶이 변화되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칭의는 반드시 성화의 단계로 나갑니다. 진정한 칭의는 반드시 성화의 단계로 갑니다. 그런데 내 삶의 성화의 단계는 없고 늘 칭의 그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 믿음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 믿음 주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과 능력을 나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도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